성도가 성령의 혈육에 좀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또 죄사함의 은택을 누리게 될 때에 또 한 가지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이 되어져서 그 신분에 수반되는 모든 특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이것을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에 쓰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예수님을 일컫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들은 하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 테크노는 모든 우리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친히 하나님의 아들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따르고 눈물과 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리는 특권들을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 양자됨의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의 양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문답은 이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선한 노력을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어떤 사람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 주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원래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권을 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왕이 그 아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당신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또 지킬 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계임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졌고, 이로 인하여서 아담의 보통 생치법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어졌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에게 상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를 사단과 연합하여서 사단의 손에 넘기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후손, 곧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아비는 사단,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만 그들이 사단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에 빠뜨리며 또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하게 지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유대인들이 이러하건대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원수처럼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일컬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전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하은이가 저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아내 혹은 하은이 편에서 또 어느 편에서든지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은이가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에는 아이를 입양하는 편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 편에서 어떤 요구나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일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의 어떤 공로나 노력 또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 값없으신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받아 누리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였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였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압이었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살피심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주의 자녀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됨의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였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역사이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보혜사로 오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감격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컬음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상태로 옮겨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우리가 받은 특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것, 이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인하여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도를 통하여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핍박이나 기근이나 원수들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핍박과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결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함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또 흉악한 죄악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친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영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공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뼈와 살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에 함께 들어갈 덤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그 제단은 아벨의 어떤 제단보다 더 나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희생과 대속과 중보의 기도를 절실히 원하는 심정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바로 이 요한이 느꼈던 그 복된 믿음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장차 이루어질도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생활 속에 나의 어떠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때론 죽음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특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특권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갔다면 또한 장래에도 곧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이남이니. 여러분, 여기서
그와 같다라고 할 때에 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형상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꼭 닮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셨고, 또 당신의 제자인 빌립이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길이 열려졌습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곧 그분을 닮아가는 길도, 또 그분과 같아지는 길도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완전한 표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목표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하며 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원짜리 지폐 뒤에 천원짜리를 뒷면에 붙여놓으면 그것은 만원도 아니고 천원도 아니고 위조지폐입니다. 이 돈은 어떤 가치도 없어서 버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포기한 자일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자녀된 의무는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그 아들이신 우리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장차에 그와 같은 줄을 또한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목표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주신 언약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에게 부여되어진 합당한 의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그분을 닮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정말 복된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분을 닮았구나. 과연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르시는 불이신데 우리가 그 사르시는 불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더욱 우리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그 존귀가 나타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말씀을 이루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성도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그 조건은 먼저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했고, 또한 두 번째로 10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를 서로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곧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확인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곧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은 우리들의 육신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법을 예수님처럼 이룰 수 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알량한 핑계입니다. 내 제약된 본성을 숨기고 또 내 욕심을 감추기 위한, 그것을 핑계 삼기 위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자기 성의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패역한 자들의 변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을 12절에서 14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의 영으로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성도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 육체의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의 행실이,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강제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가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를 즐거워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의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결국 내가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일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믿으며 또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신비한 능력과 또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주권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